독특하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못하는 거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제목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또 무엇과 같은가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 세대 21세기에 2016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와 같다는 확신을 들었어요. 제가 보여준 이 그림은 뭐 같아요? 배죠. 근데 타이타닉호죠. 타이타닉호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타이타닉호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 지금부터 100년이 조금 지났죠. 104년 전에 영국에서부터 뉴욕까지, 미국 뉴욕까지 가는 배였어요. 이 배에는 2223명이 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로 고급 호화 여객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꾸고 미국을 이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그 당시에 영국이 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그런 호화 여객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그런 기술, 모든 기술과 문명을 다 모아가지고 집약적으로 만든 배였어요. 근데 이 배가 이제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4월 14일 날, 1912년 4월 14일 날 이 배가 이제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이제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223명 중에서 710명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한 20, 30%만 살고 다 죽은 거죠. 다 물에 대서양에 빠져서 침몰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출발할 때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자기들은 미국에 가서 아주 멋진 인생을 펼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월호라는 배가 얼마 안 됐죠. 학생들을 데리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할 때 4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172명만 구조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사고의 공통점은 부주의함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나는 원인은 항상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주의함이 왜 그런가? 그 중에 하나는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은요,
너무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빙산이 있다는 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배가 그 얼음 조각에 결코 침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에 대한 그런 자만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침몰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때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조금만 이 경계심을 풀고 나태해지면요, 금방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며칠 전부터 지옥에 대한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자주 해요.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월호에 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침몰하고 있는 뱃속에 가라앉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그 절망적이고 그 암담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만큼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때 세리들과 창기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사회의 지도계층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너희를 향하여 곡을 해도 애곡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너희 말에 그들의 말이 뭐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흠집 잡아서
선지자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인 또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들, 삐뚤어진 생각들이 결국에는요, 그들의 구원을 놓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는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어울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들 또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은요, 로마에 고용돼 가지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를 로마에 바친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어려운 자기 동족에게 더 많이 뽑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착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죠.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또 창기라고 그래서 창기. 그냥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얕잡아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예수님을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의 맡은 분야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진짜 의인이었고 그들은 당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아까 예수님이 한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나. 광신자구나. 길거리에서 떠들고 다니는구나.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유별나지?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나 보지. 왜 저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나?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해도 우습게 들렸을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계속 교신이 왔어요. 위험하다.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빨리 가서 미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자기네 인생을 즐기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마음껏 펼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어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이 이 의미가 좀 더 와닿더라고요. 한번 빨간 글씨로 된 거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와서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했어요. 그 회개라는 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인생의 성공과 꿈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는 꿈과 비전으로 함께 그 꿈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에요.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길이 될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생명이 될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정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멸망.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멸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영원토록 불 속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끝없이 후회하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불 속에서 영원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그것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멸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부주의함 때문에, 자기네 교만한 판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피리를 부를 때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이 애통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그만 교회에 제가 그 교회가 이사할 때 제가 설계를 해주고 공사 감리를 해줬어요. 무료로 봉사했어요. 무료로 공사를 한 달 이상 봉사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제 끝났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돈 10,000원짜리 한 장 안 받았어요. 제 돈을 들여가면서 제가 섬겼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이게 막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저를 갖다 굉장히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막 그 갈등이 일어났어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욕도 잘 못하지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에게 참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수십 통이 온 거예요. 문자가 한 20통이 왔어요. 제가 운전 중인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문자가. 그때마다 막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제가 휴게소에서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보낸 문자가 다 그 교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응? 제가 문자 함부로 보냈으면요. 그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이 끔찍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보낸 문자를 자기들 교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교인들이 불만이 없어진 거야. 제가 계속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뭐 사과하고 다 보냈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제가요 싸웠을 거예요. 그 똑같이 같이 싸워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다 멸망으로 가게 돼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만 결국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결책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멸망의 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멸망으로 가는 큰 이 타이타닉호와 같고 세월호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 세계는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세계로 가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본다면은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낙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과 휩쓸려서 같이 싸우고 원망하고 같이 파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